1년 1독 성경 읽기, 오늘은 12일째 함께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5장, 36, 37, 38장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쭉 가볼게요. 먼저 35장은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 있죠. 34장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을 다 정리하고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결단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자, 35장의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겜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처음 내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35장은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일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야곱의 생애가 또 오늘 마무리가 또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이 이제 또 요셉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주인공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 확인하면서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또 38장은 보면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또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베레스가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 약 1000년 후에 다윗이 태어나는데요. 어쨌든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 왕이 이제 성경의 주인공으로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하나님이 쓰신 책이 맞구나. 그냥 성경은 막 쓴 책이 아니라 정말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써내려간 책이 성경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계시면 성경을 보는데 굉장히 안정감이 있어요. 35장 보면요.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 거주하면서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그때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래요. 가지고 있던 모든 생활 습관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뭐 드아빔도 가지고 있고 이방 신상들을 각자 나름대로 몸에 지니고 살았던 걸 볼 수 있어요. 야곱이 다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또 다 순종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의복을 바꿔 입어라. 이거는 완전한 회개를 의미하고 있어요.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의복을 바꿔 입는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자기 생각을 말하죠.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묶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은 먹어요. 결단해야지 하지만 우리가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야곱이 다 걷어요. 걷어서 그 세겜 근처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립니다. 묻는다. 이것은 내가 옛날에 과거를 다 묻는다. 완전한 회개를 의미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묻고 이제 떠납니다. 그러나 사면에서 그들을 보복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기록되어 있어요. 6절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거기서 한 일이 뭐냐면 제단을 쌓고요.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었더라. 8절에 보면 리브가 유모 드보라도 이제 거기서 죽네요. 함께 다 나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거기서 장사를 지냈다. 9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의 삶에 개입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일을 지금 보여주네요.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지만 두 번, 세 번씩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야곱에게 약속하시는가?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중요하죠. 앞으로 이 야곱의 혈통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되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또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신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그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전제물을 붓는다. 이 의미는요, 부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이제 우리가 레위기에서 자세히 공부하실 거거든요. 전제물은 포도주나 기름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법 중에 하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은 이제 라헬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쯤에 산파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자, 그가 죽어 그의 혼이 떠나려고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야곱은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더라 그래요. 여기서 베논이 하면요 슬픔의 아들이에요. 라헬은 그렇게 불렀지만 야곱이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죠. 오른손의 아들이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라헬이 죽고 그래서 라헬을 베들레헴 길에서 장사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거주할 때에 루벤이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비라와 동침을 하는 사건이 있네요. 이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죽을 때 유언을 남기잖아요. 아들 12명에게 다 유언을 남깁니다. 그때 그 유언에서 루벤의 장자권을 박탈합니다. 이런 일을 야곱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은 안 해도요. 네, 그런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서 26절까지는 야곱의 12아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쭉 해줬네요. 루벤부터 베냐민까지 다 정리를 해줬습니다. 읽으시면 되고요. 자, 27절 보니까 이삭도 이제 죽네요.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었더라. 막델라 굴 여러분 생각나시죠? 그래서 거기서 이삭이 나이가 180세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서 기운이 다함에 죽어가기에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그래서 35장은 이삭까지 이제 여기서 죽고 35장이 끝나게 됩니다. 자, 36장 보겠습니다. 자, 36장은 에서의 족보들에 관해서만 쭉 나열했기 때문에요. 중요한 것만 볼게요. 36장 전체는 족보예요. 누구의 족보인가요? 에돔의 족보입니다. 에돔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그런 민족은 아니에요. 그러나 36장 전체가 에돔의 족보를 기록했다는 것은 또 큰 의미가 있기도 해요. 우리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에돔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에돔 국가지만 한 장을 할애해서 그 민족에 대한 족장에 대한 족보를 쭉 나열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한번 일단은 읽어보는 것입니다. 자, 36장 보면요.
자, 36장 1절에 보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휴이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그래서 가나안 여인 2명과 먼저 결혼했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또 이스마엘의 딸 후손과 또 결혼을 한 것이 나옵니다. 나중에는 이제 야곱과 라헬이 며느리들을 보면서 근심하니까 나도 부모에게 좀 잘 보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명의 아내가 있는 것이에요. 3명의 아내와 5명의 아들, 그리고 또 14명의 족장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6절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이제 서로 다른 곳으로 가서 살게 된 이야기가 6절에 잘 표현되어 있네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서 함께 거주할 수가 없음이라. 아브라함과 롯도 함께 거주할 수가 없었죠. 가지고 있는 소유들이 너무 풍부하고 짐승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똑같아요.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8절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으로 거주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는 그런 족속이 된 것입니다. 9절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쭉 족장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자, 에서의 족보는 3, 4대 이상 더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끊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창세기 5장 기억나시나요? 족보 처음 나올 때, 아담의 족보 나올 때 가인의 족보를 성경에서 끊어내고 기록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에서의 족보는 다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언약의 백성에게 초점을 맞추고 써내려가기 때문에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관점,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엘리바스 11절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되겠어요.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수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그리고 12절에 다시 엘리바스를 또 한번 풀어주죠.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는 하면서 엘리바스의 아들 아말렉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네요. 자, 이제 아말렉도요, 에서의 손자예요. 손자지만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괴롭히는 족속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 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볼 건데요. 그때 나타난 그 족속이 이 아말렉이에요. 에서의 후손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중요한 부분은 15절에 에서 자손 중에서 족장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이렇게 나오죠. 이 대만 족장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욥기도 이제 우리가 역사가 흘러가면서 언제 읽어야 되는가? 그러면 족장 시대 이야기를 기록했기 때문에 창세기를 마치고 족장 시대를 우리가 읽게 될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런데 이제 20절에 세일산의 자손 하면서 또 한번 기록이 나와 있죠. 자, 이 사람들은 에돔의 후손은 아니에요. 그 땅 세일산의 원주민들이에요. 원주민들의 후손인데 여기 잠깐 기록해 놓았네요. 왜 그러냐면 이 에돔에 살면서 이 원주민들과 이 에돔 족속들이 후손들이 결혼을 해요. 자, 그래서 섞였단 말이죠. 그래서 잠깐 동안 이 호리 족속을 소개해 주는 그것도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죠?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지금 체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에서 39절까지도요, 보시면 에돔의 왕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잘 눈여겨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거 많이 놓치고 가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요.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께서 왕을 주고 싶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왕이시다. 내가 너의 왕이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과 백성의 관계로 살아가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지 않으셨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에돔에는 벌써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보다 먼저 에돔은 왕이 있었다는 정보를 여기서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이름이 쭉 나와요. 32절은 벨라, 33절은 요밥, 34절은 후삼, 35절은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잠깐 동안 모압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이때 이미 모압도 족속을 이루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35절에 잠깐 동안 소개해 주면서 미디안 족속도 소개해 주고 있죠.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 구두라가 낳은 아들의 후손, 그 후손이 미디안이었거든요. 우리 성경 보고 왔죠. 자, 그런 이름들이 나와 있다. 눈여겨보시면 되고요. 37장은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아들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보면 여기서 사울이 나오니까 벌써 여기가 사울 왕으로 알고 성경을 읽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아무 관심도 없이 그냥 읽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여기 나오는 사울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 왕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에돔의 왕들의 이름 중에 그냥 하나였다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절 보면요.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라.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이렇게 해서 족장의 이름들을 쭉 기록해 놓고 36장이 이제 딱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서 결론은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였더라 하면서 36장이 끝나요. 자, 어렵지 않죠? 에돔의 족보에 대해서만 기록한 거죠. 그래도 또 중요한 것만 뽑아서 보니까 좀 어렵긴 하네요. 네. 자, 이제 37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7장은 이제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데 대해서는 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계시다는 것 우리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제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종살이 할 것을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예언을 해주셨잖아요. 이 예언이 이제 여기서 요셉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이 또 성취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37장 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어딜까요? 아직 여기가 그의 아버지가 살던 헤브론 땅에 지금 정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세일산으로 갔지만 야곱은 지금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가나안 땅을 지금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2절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야곱의 족보가 소개되는데 장자부터 소개되지 않고요. 이상하지요? 요셉부터 기록을 해놨어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을 주인공으로 놓고 성경이 이제 흘러가겠다는 거예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와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해서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고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런 때에 요셉이 이제 꿈을 꿉니다. 5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래서 이런 꿈을 요셉이 2번이나 꾸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니까 다시 또 꿈을 꾸네요. 2번 꿈을 꾸지요. 내가 꾼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나이다. 그가 그의 꾼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또 말하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야곱이 요셉을 그 세겜으로 보내죠. 형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너 한번 다녀와라. 그렇게 말하죠.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 보고 죽이기를 꾀하고 서로 이르되 야, 꿈꾸는 자가 저기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서 우리가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아버지에게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이렇게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만은 해치지 말자. 장자답게 또 그렇게 말을 하네요. 루벤이 또 그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그리고 그냥 그를 그 광야 구덩이에 던지자. 이렇게 말을 하죠. 미디안 상인이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은 20에 팔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이 28절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29절에 보니까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렇게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그래서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어졌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서 그 옷에 피를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봅니다. 알아보고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해서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고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 가리라. 우리 아들이 간 그곳으로 나도 내려가겠다 하면서 아버지가 우시는 거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36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취니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어쨌든 이제 요셉이 등장하면서 요셉이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이제 성경은 요셉을 주인공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딱 예고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8장인데요. 이렇게 요셉의 얘기를 시작하면서 바로 38장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끼어들어요. 좀 생뚱맞긴 하죠. 네,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여기에 끼어 들어가야 될 것 같았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38장의 내용은요. 유다의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그 다음 오난, 그 다음 셀라 3명이 있었죠. 유다의 아들 엘이 가나안 여인 다말과 결혼을 합니다. 가나안 여인이에요. 다말이 결혼을 하는데 엘이 악했나 봐요. 하나님의 벌을 받아 그가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다말은 그때 당시에 계대 결혼을 하던 그런 시대잖아요. 고대 근동 시대가. 그래서 시동생과 결혼을 해서 그 가문에 자녀를 낳아줘야 돼요. 오난과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또 상황이 됩니다. 그가 한 행동을 또 보시고 악하게 생각하고 여호와께서 그도 또 죽었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막내 셀라만 남았잖아요. 11절에 보면 유다가 셀라도 혹시 죽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 셀라를 그 며느리에게 주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다말은 결혼은 한 여자예요. 그러나 과부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38장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돼요. 제가 잘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이 시대에 다말이 과부로만 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다말은 이 유다의 후손을 반드시 낳아야 된다는 이유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12절에 보면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가 죽어요. 그래서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갑니다.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이렇게 이제 정보를 줍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어버리고, 이때 당시에는 과부의 의복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여인이 불쌍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휘싸고 딥나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창녀의 행실을 하고 이제 유다와 이제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유다가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염소 새끼를 줄 것이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맡겨라 이렇게 말을 해요.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줄까?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나에게 담보물을 주어라 이렇게 말하죠. 유다가 그것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래서 어쨌든 유다와 다말에게 이제 자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일어나 떠나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었다 그랬어요.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는 거예요. 다말에게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내 담보물을 좀 찾아오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런데요 24절에 보니까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다.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라. 그리고 불사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 이 여인들의 삶은 너무 비참했던 것 같아요. 과부가 임신을 하면 그냥 불살라서 죽였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5절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서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인자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청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6절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런데 27절에 해산할 때 보니까 쌍둥이였다는 거예요. 28절 해산할 때 손이 나온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지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그래서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요 베레스와 세라가 나오게 됩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제 이 베레스가 성경의 주인공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이 베레스의 후손으로 해서 다윗이 이제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구도를 가지고 흘러가고 있는지 성경의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깜짝깜짝 놀라면서 재미있게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베레스 이름이 어디에 나오냐면 룻기에 나옵니다. 다윗을 출현시킬 때 베레스의 족보가 흘러나오다가 마지막 다윗이 딱 등장합니다. 그래서 룻기 다음에 사무엘 상하 다윗의 이야기로 이제 성경이 흘러갈 거예요. 39장부터는 이제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제 나올 것입니다. 오늘도 3장이지만 내용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짧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